예수님께 가장 큰 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지렁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슬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 만나는 시간 아니라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극을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 그러니까 세자가 되지 못한 왕자인 대군이 평민이나 천민처럼 옷을 갈아입고 궁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가 평범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는 말이 그에게 전혀 타격을 입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민이나 천민으로 변장하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시가 그에게 전혀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등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는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겠다. 도대체 무엇이 이 종을 이토록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종려주일에 나비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곧 닥쳐올 십자가 수치를 향해 얼굴을 부싯돌처럼 고정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침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받는 종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혹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40장부터 55장까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4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3번째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 3번째 노래는 다른 종의 노래들과는 달리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노래들은 하나님 혹은 다른 화자가 종에 대해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에 대해 노래하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기에 더 고백적인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종의 믿음을 볼 수 있고 그 고백을 보며 우리도
그 고백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은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이 혀는 말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에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혀를 다스려야 한다고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혀는 말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혀를 강조할 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학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즉 듣는 사람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학자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단순히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스승에게 스승의 말씀을 훈련받은 제자. 제자는 누구죠? 따라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잘 훈련된 혀를 주셨다. 말을 주셨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로서 듣고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매일매일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겁니다. 아침은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두웠던 그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어두웠던 혼돈의 시간이 걷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빛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여호와의 종에게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잘 훈련받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말로 상처받아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려 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은사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하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드러나 보이기 위해 말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곤고한 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난한 자나 약한 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사람, 쓰러져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곤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사명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자들을 다시 말씀으로 위로하여 세우는 사역이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듣는 귀를 여신 하나님의 종은 주님께 순종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귀를 여신 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와의 종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잘 되는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때림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며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여호와의 종은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아무런 변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당하는 중에도 그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그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합니다. 부싯돌이 단단한가요? 안 단단한가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 단단한 얼굴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단호한 결심을 하여서 그 얼굴에 굳은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8절과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이 8절과 9절 말씀 법정 언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시와 고난은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귀에 들려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복한 왕의 아들이 궁 밖의 저장거리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무런 타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시와 침뱉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의 편에 계시니 그들이 주는 고난은 아무런 타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굴은 부싯돌과 같이 단단히 마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이 선언을 그대로 가져나갔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종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는 화자는 누굴까요? 신학자들마다 사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1차로 이 화자는 이사야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고 예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바벨론 포로이면서 그곳에서 고난받고 살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2차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포로민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박해가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의 신들에게 절해야 하는데 바벨론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그들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문매를 맞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수염이 뽑히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 수염을 뽑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살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그 고난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여호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에게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편이십니다. 하는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분명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꺾여져 30년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도 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주는 고난에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이었을 겁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대략 6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소름 돋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채찍에 맞았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당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인격을 바닥까지 짓밟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수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지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곤고한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롯이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고난받을 줄 알면서도 굳은 얼굴을 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것처럼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군림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그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고난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귀에는 때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작게 들렸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의 외침 소리도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작게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의롭다 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이 길을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또 살아가며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들, 또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카카오톡으로 아침 7시에 말씀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제가 녹화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글로 보낼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행하는 손해가 있더라도 행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사극의 왕자는 아버지가 왕임을 기억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